11장.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다. 백성이 자신들의 고단한 삶을 두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들으시고 진노를 발하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타올라 진 바깥 경계를 불태웠다. 백성이 모세에게 소리쳐 도움을 청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불이 꺼졌다.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향해 타올랐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불사름이라는 뜻의 다베라라고 했다. 지도자 70명을 세우다. 백성 가운데 있던 어중이 떠중이 무리가 탐욕을 품자 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울며 불평을 터뜨렸다. 어째서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거지? 이집트에서는 오이와 수박, 부추와 양파와 마늘은 말할 것도 없고 생선까지 공짜로 먹었는데 말이야. 여기에는 맛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먹을 것이라고는 온통 만나뿐이라고. 만나는 씨앗 모양이었고 겉은 송진처럼 반들반들했다. 백성이 돌아다니며 그것을 모아서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넣어 곱게 빻았다. 그런 다음 냄비에 넣어 익힌 후에 빚어서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올리브 기름에 튀긴 과자 맛 같았다. 밤에 이슬이 진 위로 내리면 만나도 함께 내렸다. 모세는 온 집안이 저마다 자기 장막 앞에서 울며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 모세는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제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님께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제가 이들의 어미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의 무거운 짐을 저에게 지우십니까? 왜 저에게 아이를 품은 어미처럼 이들을 안고 다니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안고 가라고 하십니까? 이 백성이 모두 고기가 먹고 싶으니 고기를 주십시오 하며 불평하는데 이들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백성을 모두 안고 가는 것은 너무나 버거운 일입니다. 저를 이리 대하시려거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저는 볼 만큼 보고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저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70명을 불러 모아라. 그들은 네가 아는 이들로 존경받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들을 회막으로 데려오너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내려가서 너와 이야기하겠다. 내가 네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내려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이 백성의 짐을 일부 짊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너 혼자 그 짐을 다 짊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너는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고기를 먹게 될 내일을 위해 준비하여라. 너희는 하나님에게 고기를 원합니다. 고기를 주십시오.
이집트에서도 이보다는 더 잘 살았습니다 하고 불평했다. 하나님이 너희의 불평을 들었으니 너희에게 고기를 주겠다. 너희는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너희는 고기를 하루만 먹고 말 것이 아니다.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도 아니다. 한 달 내내 먹게 될 것이다. 콧구멍에서 고기 냄새가 날 때까지 먹게 될 것이다. 고기 이야기만 나와도 구역질을 할 만큼 고기에 질리고 말 것이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너희가 거부하고 그 얼굴을 향해 아이고 우리가 어쩌자고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면서 불평했기 때문이다. 모세가 아뢰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걸어서 행진하는 장정 60만 명이 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겠다, 한 달 동안 매일 고기를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 고기가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까? 양떼와 소떼를 다 잡는다고 한들 넉넉하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다 잡는다고 한들 충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내가 너희를 보살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희에게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곧 보게 될 것이다. 모세가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알렸다. 그는 지도자 70명을 불러 모아 그들을 장막 주위에 세웠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린 영을 70명의 지도자들에게도 내려주셨다. 그 영이 그들에게 내려와 머물자 그들이 예언을 했다. 그러나 예언을 계속하지는 못했다. 그것은 단 한 번 일어난 일이었다. 한편 두 사람 곧 엘닷과 메닷이 진안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지도자 명단에 들어 있었지만 장막으로 가지 않고 진에 있었다. 그런데도 영이 그들에게 내려와 머물렀고 그들도 진에서 예언을 했다. 한 젊은이가 모세에게 달려와서 알렸다. 엘닷과 메닷이 진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젊은 시절부터 모세의 오른팔 역할을 해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했다. 나의 주인 모세여, 그들을 말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네가 나를 위해 쉬게 하는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그분의 영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진으로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람이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고 왔다. 메추라기가 진 안에 90cm가량 쌓였고 진 밖으로는 사방 하루길 되는 거리까지 쌓였다. 그날 낮과 밤과 그 다음 날까지 백성이 나가서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주워 모으니 그 양이 상당했다. 그들 가운데 가장 적게 거둔 사람도 2200리터를 모았다. 그들은 그것들을 진 사방에 널어 말렸다. 그러나 그들이 메추라기를 씹어 미처 한 입 삼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끔찍한 전염병으로 치셨다. 결국 그들은 그곳을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의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다. 그들은 고기를 탐한 백성을 그곳에 묻었다. 그들은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으로 행진해 갔다. 그들은 하세롯에 머물렀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희망에 찬
장엄한 출발을 했지만 이후 그들의 광야 여정에 대한 이야기들은 놀랍게도 불평, 반역, 탈선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출애굽 직후 이와 동일한 패턴의 반역을 되풀이해왔죠.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 그들은 여러 차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한 광야의 힘든 여정으로 인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 보세요. 시내산 도착 후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였고 시내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직후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광란의 종교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원망과 적개심 어린 반역은 시내산을 떠난 직후부터 또 시작됩니다. 11장부터 14장은 그러한 연속적인 불순종의 드라마를 펼쳐 보이죠. 다베라에서의 첫 번째 불평, 음식 투정, 모세에 대한 불만, 불신으로 약속의 땅 거절 등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들의 첫 불평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그 불평의 내용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악한 말을 쏟아내며 원망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원어로 하면 콧구멍에 뜨거운 열을 뿜어낸다 하는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심판의 불이 위에서 떨어집니다. 그 불은 이스라엘 진영의 변두리를 불살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진노를 억누르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만일 그 불이 진영 복판에 떨어졌다면 많은 사람이 죽으며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타격을 입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아마도 성소로 달려가 지성소의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4절로 15절입니다. 두 번째 불평은 음식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고기를 먹지 못하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불만을 품고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서 합류한 수많은 잡족들일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공동체는 개방사회요, 혈통 공동체를 넘어선 열린 공동체이자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혈통에 따른 12지파 공동체이면서 다른 인종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 언약에 참여할 경우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에돔 족속의 그나스 사람이었던 갈렙을 비롯하여 기생라합, 모압 여자 룻은 전형적인 사례죠. 동시에 공동체로 흡수된 이방 족속들이 무리를 일으킨 사례들도 종종 발견됩니다. 예컨대 레위기 24장은 아버지가 이집트 출신이요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로 처형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집트 종교의 부정적인 영향을 은근히 암시하는 에피소드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불만을 품은 선동질도 그 원인과 배경이 비슷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언약 공동체에 합류한 이방 민족들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공유하면서도 언제든 공동체 내에 이방 요소를 침투시킬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평분자들은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것은 음식, 구체적으로 고기를 먹고 싶은 갈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을 따라 울면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이 다시 울며 그 반역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다시 슈브, 다시 울다 하는 것은 마음이 돌아서서 울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섞인 무리들과 한패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울었다고 하는데 이 울음은 슬픔의 울음이 아닌
원통의 울음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집트에서 자신들이 마음껏 값없이 향유했던 먹거리들을 나열합니다.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하지만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기껏 만나라는 식상한 음식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만 먹었더니 기력이 다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불평합니다. 그들이 쏟아낸 말들은 모두 과장되었거나 거짓투성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나열한 그 풍부한 먹거리들을 마음껏 값없이 먹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것들을 먹긴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값없이 마음껏 먹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노예로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식도락의 기쁨은 제한적이고 간헐적이었을 뿐입니다. 노예 신분으로서 누리는 잠깐의 만족입니다. 또한 그들이 전혀 고기를 먹지 못했다는 주장도 거짓입니다. 그들은 나올 때 수많은 소와 양떼를 끌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특별한 음식인 만나가 기력을 쇠하게 한다는 불만도 거짓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음식은 백성들의 생명을 풍성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식도락 견지에서는 단순하고 형편없었을지 모르나 8절에서 볼 수 있듯이 나름 여러 가지 방식의 요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들이 아무런 식량도 없는 광야에서 더 이상 굶주릴 염려를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구나 이런 단출한 식량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장차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의 풍요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생김새가 마치 가시처럼 보이고 모양은 진주와 같았습니다. 가드는 중동 지역 식물일 것입니다. 백성들은 출애굽 직후부터 매일 만나를 공급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보세요. 그들은 그것을 채취해 다양한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만나가 시내 반도 일대에 서식하던 타마리스크 나무라 불리는 특수한 식물의 분비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와 비슷하게 아침에 그 분비물이 가지에 생기면 채취가 가능하고 달콤한 맛이 납니다. 그러나 만나와 다른 점은 그 나무 분비물은 보관이 어려우나 만나는 안식일 전에 채취한 것이 이튿날 안식일까지 변질되지 않았고 그 나무 분비물의 채취 기간은 1년 중 불과 여름의 짧은 몇 주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만나는 40년간 매일 내렸습니다. 타마리스크 분비물은 요리가 불가능하지만 만나는 몇 방식의 요리가 가능했습니다. 만나는 만나인 것입니다. 모세는 원통함으로 가득 찬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모세의 눈에도 그것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기뻐하지 아니하다 하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죠.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간청하며 백성들을 중재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탄원과 불평은 백성들의 탄식어린 울음과 대조됩니다. 모세에겐 불평과 투정을 반복하며 하나님과 자신에게 걸기하는 백성들이 무척 버겁습니다. 그들을 지도하는 일은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친자녀처럼 여기면서 철없는 그들을 끝까지 친아버지처럼 가슴에 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하십니다. 고기를 달라며 떼를 쓰는 그 패역한 백성들을 더 이상 책임지지 못하겠다는 모세 항의는 정당합니다. 어디서 그 많은 고기를 구해준단 말입니까? 아무리 뛰어난 인간 지도자도 사람 욕구를 다 채울 재간은 없습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는 인간의 유한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늘 양식을 끌어다 능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 불평하는 백성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면서 차라리 자신을 빨리 죽여달라고 애원합니다. 여기서 책임이 중하여 혼자 사는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은 이어지는 16절 이하를 볼 때 어떤 행정적인 측면의 책임을 내포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더 이상 이 거대한 회중 무리를 혼자 통솔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그들이 소요를 일으키며
여기저기서 불평을 쏟아낸다면 현재 상태로는 모세에게 이에 대한 마땅한 대응책이 없습니다. 모세의 탄원, 곧 죽여달라는 강조의 요청문은 그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언제나 목숨을 담보로 한 모세의 탄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그의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거는 것은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여 생긴 불평, 지도자를 좌절케 하는 불평, 불평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 17절입니다. 모세는 지파장 임명과 더불어 12지파의 기본 체제를 정비했으나 그것만으로 공동체가 효율적으로 유지되고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행정 조직이 필수적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 노인들 중에서 70명의 노인들을 선발하라고 합니다. 이제 그 70장로들이 백성의 장로가 되고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많은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7장 3절 이하에서 백성들의 연령별 서원값을 보면 60세 이상이 노령층, 즉 노인들로 기준되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중에서 선발된 일정한 숫자의 대표 노인들, 장로들이 백성들의 행정적인 어르신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연령별 노인을 말하기도 하나 문맥에 따라 그들 중에 선별된 백성 대표인 행정직위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70장로직은 이미 존재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70장로 인선은 새로운 제도의 설립에 따른 조직 개편이 아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단지 앞서 존재한 70장로와 현재 70장로들이 동일한 인물들이 아닐 뿐입니다. 어떤 랍비들은 기존의 70장로는 이스라엘이 디베리아에서 불평을 터뜨리다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멸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70명을 뽑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존의 대표 장로들이 생존해 있다 해도 현재 작업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행정 조직의 전면적인 재정비이므로 기존의 장로 조직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직은 이제 공적인 국가 제도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사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그것이 레위기에서 표준화 작업을 통해 제도화된 법률로 선포된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명 노인들을 선발해 회막에 함께 모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어지는 26절과 30절을 보면 흥미롭게도 여기서 이 회막이 진영 밖에 위치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진영 밖의 회막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두 가지 견해입니다. 하나는 단일 회막론이고 다른 하나는 이중 회막론 혹은 두 회막론입니다. 두 회막론을 지지하는 이들은 두 가지 회막 전승이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결합됐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것은 원래는 진영 밖에 회막이 있었다는 전승이고 두 번째 것은 나중에 회막을 진영 안으로 배치해 놓았다는 전승이라고 보는 것이죠. 반면에 복음주의에서는 두 회막은 이름만 같을 뿐 목적과 기능이 다른 별개의 시설물이었다 봅니다. 진영 내 시설물은 성막으로 진영 밖의 것은 회막으로 칭하면서 두 회막이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죠. 성막과 회막의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첫째, 성막은 진 중에 회막은 진 바깥에 있습니다. 둘째, 성막은 제사용이고 회막은 신탁용입니다. 셋째, 성막은 제사장이 지키고 회막은 여호수아가 지킵니다. 넷째, 성막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회막에는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다섯째, 성막은 규모가 크나 회막은 모세의 개인 천막으로 혼자서도 칠 수 있는 작은 규모입니다.
이처럼 두 회막 사이에는 확연한 간격이 있다 보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에서 언급된 회막은 회막 건설 이전에 등장하기 때문에 별개의 회막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단일 회막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 차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첫째, 성막이 진 밖으로 이동한 것이 진 밖의 회막으로 보는 것이죠. 진 밖으로 이동한 이유는 백성의 범죄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진 밖 회막에 대한 기사는 모두 범죄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민수기 11장, 12장, 신명기 31장 보세요. 둘째, 성막에서 제사뿐만 아니고 신탁도 주어졌다고 봅니다. 셋째, 성막의 제사장, 회막의 여호수아의 지킴 역할이 결국 바깥 회막에 제사장이 없다 하는 결론을 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넷째, 성막에 사용된 동사 샤카안이 있는데요. 이동할 수 있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모세가 천막을 쳤다는 설명을 꼭 혼자 쳤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모세가 책임자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죠. 여섯째, 출애굽기 33장 7절 이하에서 회막 건설 이전에 느닷없는 회막의 등장은 논리적 시간을 초월하는 문학 기법으로 봅니다. 즉 앞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할 사건들의 패턴한 패러다임으로 시간의 흐름을 초월해서 이 장면이 중간에 끼어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죠. 앞으로도 모세는 중대한 집단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회막을 취하여 진 밖에 치곤 했습니다. 회막의 진 밖 이동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의 진영으로부터 떠나심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두 시설물이 이름이 같다는 것은 실체가 동일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준다고 봅니다. 단일 회막론이나 두 회막론이나 모두 다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단일 회막론의 가장 큰 약점은 모세가 회막을 바깥에 치고 하나님과 대면한 일이 금송아지 사건의 해결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점이죠. 문맥 흐름은 진영 밖에 모세가 회막을 세워서 실시한 집회가 금송아지 사건 해결에 실제적인 기능을 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회막은 성막이 건축되기 전에 별도로 세워진 것이어야 합니다. 어쨌든 놀라운 것은 이 70명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그들의 임명이 신적 인중과 더불어 실행된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들의 직책이 지닌 중요함을 엿보게 합니다. 17절은 성령이 모세에게만 강림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잠시 강림하여 부어졌다가 언제든 떠날 수 있다 하는 구약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이제 70 장로들에게도 임합니다. 그리하여 모세 홀로 힘들게 지던 통치의 짐을 장로들이 나누게 됩니다. 한편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건축할 때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한 기술자들에게 임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여호와 영으로 충만케 한다는 최초의 기록은 바로 성막 건축 기사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 이전에 하나님 영으로 충만했다는 명시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지혜로운 영에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이 건설되는 출애굽기 28장에 최초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이 이제 백성의 장로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은 1차로 모세의 조력자로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직무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8절로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날부터 고기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백성들에게 고기 먹을 준비를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백성들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성결케 하라는 요구는 언제나 구체적으로 옷을 빨고 목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고기를 먹기 위해 이렇게 엄숙한 정결례를 요구하는 까닭은 어디 있을까요? 이 명령은 고기를 먹는 것이 성별된 식사였기 때문에 요구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추라기 고기 섭취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에 따른 성별된 식사로 간주되어 백성들에게 정결례가 요구되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받을 때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별도로 공급하시는 고기만큼은 아무렇게나 받아선 안 되었습니다. 고기 공급은 단기간에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기묘한 하늘 식량은 한 달 내내 계속 공급될 것이며 매일 입에 한가득 뜯은 고기가 콧구멍으로 밀려 나올 만큼 질리도록 먹어 결국 냄새마저 역겹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불평을 터뜨리며 하나님을 멸시한 백성들에게 당신이 살아있음과 무한한 능력을 다시 한번 작정하여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그는 약간 불신 뉘앙스가 담긴 말로 묻습니다. 백성들 중 보행자들, 즉 보병만 60만 명인데 이 광야 벌판에서 어디서 그런 많은 고기가 공급될 수 있냐는 것이죠. 과장법이 사용되지만 모세는 아무리 많은 양떼와 소떼를 잡는다 해도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잡는다 해도 부족할 것이라고 고개를 흔듭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막대한 가축을 끌고 나왔음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으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전히 어느 정도 가축들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들은 충분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고기에 대한 투정은 단순히 이집트로 돌아가기 위해 갖다 붙인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모세의 불신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짧고 간결한 매우 인상적인 표현의 질문형 답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참고로 이사야 50장 2절, 59장 1절 참조하세요. 여호와의 손 혹은 하나님의 손은 성경에 흔하게 하나님의 힘 혹은 하나님의 간섭과 다스리심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9장 3절, 신명기 2장 15절, 사무엘상 5장 11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출애굽기 16장 3절, 역대하 30장 12절, 욥기 19장 20절, 전도서 2장 24절 보세요. 두고 보라. 이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할 것입니다. 한편 비슷한 메추라기와 만나의 공급이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3절에 이미 발생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는 고기에 대한 갈망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공급하심으로 응답되었습니다. 그것은 은혜로운 선물이었으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분을 신뢰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메추라기가 하나님의 분노와 더불어 공급되며 결국 많은 희생자를 낳습니다. 여기서 고기 투정은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는 의도이며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거절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24, 25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앞서 인선한 백성들의 대표 장로들을 회막에 소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성막에 강림한다는 표현은 그 진영 밖의 회막에 성령께서 새롭게 내려오신 것을 암시하죠. 따라서 그 회막은 진영 내의 성막과는 별개의 임시 시설물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장로들이 놀랍게도 일시적으로 예언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그 예언의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로들의 예언 활동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해
잠시 후 중단되었고 그 후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언의 은사는 일시적이었을지라도 17절이 말하고 있는 대로 이 성령은 1차로 백성들의 짐을 담당하도록 일종의 지혜의 영으로 부어졌기에 백성 대표로서 모세의 조력자로서 백성들을 이끌 성령의 능력은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너무 무거운 짐은 헌신이 아니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6절로 30절입니다. 모세에게 임한 영이 70 장로들에게도 임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그 사건과 관련된 흥미로운 에피소드 한 가지가 소개됩니다. 이름이 기록된 자들 중에서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 명부에 기록된 이름들은 만일 모든 장로들의 이름이라면 그들은 70 장로회에 끼지 못해 진영 내에 머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70 장로회에 속해 있었다면 그들은 진영 밖의 회막으로 모이자는 모세의 제안을 적절치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진영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의 목적은 하나님 영의 보편적 임재를 교훈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엘닷과 메닷은 70 장로에 속하지 않은 인물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대언하여 쏟아내곤 하는 특별한 하나님 말씀이죠. 예언을 하는 자는 주로 선지자들이지만 사울왕 그리고 그의 전령들도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예언의 영이 임재해 있었지만 동일한 성령이 장로들에게도 임하여 그들도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엘닷과 메닷이 진영 안에 머물렀다는 표현은 모세와 70 장로가 진영 밖 회막으로 나갔다는 의미죠. 놀랍게도 회막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한 소년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그것이 불공평하고 부당하다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수아를 책망하면서 모든 신자들 위해 부어질 미래의 보편적 성령 강림을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길 원하신다. 이후 모세와 70 장로들이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모였던 회막이 진영 밖에 있음을 확인해 주죠. 31, 3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고 오셨습니다. 어떤 이는 여기서 언급된 바다, 야함을 지중해로 보기도 합니다만 시내 반도를 기준으로 동풍과 남풍이 불어오는 바다는 지중해가 아닌 아카바만입니다. 이것은 봄철을 알리는 민수기 10장 11절에 제2년 2월 20일 직후 계절 시간표에 잘 부합하죠. 백성들은 아직 봄철을 보내는 중입니다. 따라서 여기 바다, 즉 아카바만에서 불어온 바람은 시편 78편 26절에서 말한 메추라기 떼를 몰고 온 동풍과 남풍이라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는 아카바만에서 가까운 바란 광야 아래쪽일 수 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35절에 언급되고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하세롯 위치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죠. 31절은 메추라기 떼가 사방으로 하루길이나 되는 광활한 지역에 지면 위 2규빗 두께로 내려앉았다고 설명합니다. 1규빗은 약 45cm이므로 2규빗은 90cm에 이르죠. 이것은 메추라기 떼가 내려와 지면을 덮은 두께를 의미하는데 굳이 새 떼가 내려앉아 빼곡히 뒤덮은 상태를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들이 날 수 있는 최대 높이가 약 90cm로 새 떼가 바닥에서 걷기도 하고 낮게 날기도 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 좋죠. 사람들은 메추라기 떼를 대량으로 포획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틀에 걸쳐 메추라기를 잡아들였는데 한 사람이 적게 잡아도 10호멜, 즉 무려 2200리터 부피에 이르는 막대한 양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자범매출하기를 진영 사방에 펼쳐놓았습니다. 33절로 35절입니다. 고기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동시에 저주가 되었죠. 고기를 먹기 시작할 즈음에, 고기를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 큰 징벌을 받아 그들은 멸망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그것은 저주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큰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낸 백성, 즉 탐욕을 품은 불평분자들이 재앙을 당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4절에 등장했던 그 탐욕을 품은 사람들이죠. 그들 선동에 백성들이 동조하여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으나 그 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신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주고 아마도 많은 무덤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지명을 기브롯 핫다와, 즉 탐욕의 무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모든 장로들에게 주의 영이 내리다, 모든 장로들이 일상으로 돌아오다, 탐욕적인 자들에게 심판이 내리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